피조되다.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는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함께 올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왜 당신이 항상 건강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또한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괴롭히려 할 때 당신이 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복음서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록된 삶은 복음서들 안에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계시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신서로 들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인간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됩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서신서는 단순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이상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의 손을 사로잡으셔서 어떤 인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일찍 이해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나 복음 전도자만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음의 질문을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난 지 겨우 사흘이 된 아기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자라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 아이는 이미 완전한 인간이며 인간성이 자라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제 거듭났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 더 자녀가 되도록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육신의 아들은 더 자라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은 당신의 정신과 행동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겉모습은 장차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참모습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젠가 변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관계를 교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마음을 흥분시키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또한 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위에서 교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친교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높은 친선의 유대로서 우리가 그분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됨, 즉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분과의 일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화평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죄 판결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분과의 친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며 그분의 임재로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출하고자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가서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구출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출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탄의 왕국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출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흑암의 왕국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왕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몸에 그 어떤 악한 질병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마귀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또한 당신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말씀 위에 서서 당신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야 당신은 비로소 당신에게 더 이상 구출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출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억압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모든 종류의 속박과 마귀의 억압을 겪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구원은 이집트에 있지도 않고 요단 너머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은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 너희 입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억압과 괴롭힘을 차단하는 믿음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주장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출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다. 당신은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나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곧 당신이라는 존재의 모든 섬유 조직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의 모든 뼈와 피의 모든 세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절대로 질병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존재에 스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 사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모든 질병과 세균을 멸하며 모든 바이러스를 태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장막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온전하며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며 하나님의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리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립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거울 속에 보이는 현상을 응시할 때 당신은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매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병든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질병에 걸리도록 재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신의 영에 항상 분명해지도록 하십시오. 건강하도록 재창조되었으니 당신이 거듭나고 당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가지고 온 생명이 죽으면 당신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 그날 육체의 죽음이 법이 역전됩니다. 당신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프란시스는 내가 죽어 몸을 열어보면 내 심장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가 죽은 뒤 사람들이 그의 몸을 열어보았을 때 정말로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프란시스의 육체의 심장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으며 이 생명은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영역의 생명,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었으니 첫 번째 아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두 번째 아담, 곧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영의 생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 다시 말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8절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땄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으로 난 자는 자연적인 사람이요 그 후에 온 두 번째 아담은 영적인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고 따라서
타락 이후에 질병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현상을 따라 재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 동안만 그 형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건강은 이제 당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당신은 신성한 건강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질병과 함께 와서 질병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과 함께 왔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함께 온 것입니다. 질병의 능력은 파괴됩니다. 질병은 당신의 몸 안에 거처를 삼을 수 없습니다. 병은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 안으로 받아들인 그날, 건강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현재, 시제로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 수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건강하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인생을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건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곧 당신의 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질병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병을 옮기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욥의 삶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욥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욥에게서 거두어간 자는 마귀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욥은 회개하여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그에게 병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인 생명의 계시를 가지지 않으면 당신은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당신이 이번 장에서 취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할 한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창조되었다. 아멘.